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이는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우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존대하라, 예수님을 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12시간을 힐링 캠프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우리가 힐링 캠프를 하게 되는데 참가자들은 한 40여 명 되었고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또 아기 돌보미들 뭐 등등 이렇게 하니까 한 5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어제는 힐링 캠퍼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처음으로 참석하신 분이 수명이 넘었습니다. 그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그렇게 참석했고 또 청소년들과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 색다른 그런 힐링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머니가 지난번에 힐링 캠프를 하고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힐링 캠프를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그런 문화고 또 은혜 받는 축복의 통로니까 다음번에는 꼭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분들은 힐링 캠프를 하고 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간증문을 또 내시면 한번 다음 주 중에 한 분 간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인 것은 이렇게 힐링 캠프를 하면요 정말 여러 손들이 많아요. 찬양 인도부터 반주, 그 다음에 싱어, 그 다음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애들 돌보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손이 필요한데 제가 힐링 캠프 합니다. 그러면 어디 누가 자원하더니 다 자원해가지고 그냥 일이 척척척척 돌아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누구 찾으러 다니고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선포하면 다 자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치러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이런 교회가 우리 샘물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하여서 어제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12장은 포도원 비유인데 11장 지난주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삼고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이 권위를 행사하듯이 우리도 그런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처럼 막 권위를 부려가 권위주의로 자기만을 위한 독재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주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 연장선이에요. 그 연장선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장사하는 사람들 뒤엎어버리고 매매한 사람 다 쫓아내고 이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가 야, 네 무슨 권위로 너 거짓을 했냐? 왜 성전을 가만 내버려 두면 되지? 이렇게 어지럽히냐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네가 무슨 권위로 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권위가 가장 큰 권위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위가 높은데 이 목수주이신 예수님이 함부로 자기들을 대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큰소리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해서 비유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비유는 쉬운 비유라 가지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자마자 그들은 알아챘어요.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포도원 비유를 했는데 이 포도원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말씀인 줄. 예수님이 그냥 포도원 비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쉬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할 거예요. 더 쉽게.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어려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설교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제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보내고 계세요. 지난주에 우리 오신 우리 어머니 80이 넘으셨는데 어릴 때에 뭣도 모르게 이제 촌에서 교회를 좀 다니시다가 이제 80이 넘으셔서 우리 전도팀들에 의해서 이제 교회에 왔어요. 오늘 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순남 어머니. 근데
70년 만에 교회 와서 70년 만에 어릴 때 10대 때 오고 80이 넘었으니까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지금 지난주 세 분 등록하셨는데 모두가 처음 예수를 믿어 어릴 때 이렇게 예수 70년 만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60년 만에 오시는 분들 계시고 40년 만에 오시는 분들 계시고 20년 만에 오시는 분, 제일 좀 짧은 사람은 10년 만에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지금 막 교회를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받는 것이 진짜 전도예요. 지금 우리 샘물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세계 예수님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드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끌어와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무엇을 적용할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도대체 내가 사회를 못 볼 정도로 하나님이 막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찬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펑펑 울다가 내려갔는데 내 방에 있으니까 제 아내 눈이 벌겋어요. 일부 예배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화장한 게 다 지워졌거든요. 여러분, 2부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부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비유를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 치고 접자는 게 포도원지에 수확을 하면 접을 짜야 되잖아요. 그 틀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망대는 뭐 이렇게 짐승이 오든지 사람이 도둑놈이 오든지 이제 망을 보는 망대를 지었잖아요. 모든 걸 다 이제 갖추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줬어요? 농부에게 뭘 줬어요? 새로 줬다. 렌트했다는 말이에요.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 타국으로 갔어요. 여기서 이 포도원이 뭘까요? 지금 이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주인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해야 이 비유가 이제 이해가 잘 돼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농부들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가겠다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겨놨어요. 좀 제대로 농사를 지으라고. 이제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어요. 무슨 때예요? 추수 때예요. 이제 포도가 이제 맺혀지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 그럼 이제 종들이 뭐예요? 소출한 거 얼마를 이렇게 뭐 약속을 해. 10%를 했든지 20%를 했든지 30%를 했든지 그 뭐 얼마를 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하여튼 약속한 만큼 자기들이 소출해서 이제 종에게 주고 보내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다. 이 종이 누굴까요?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리인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잡아 때리고 그냥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어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큐티나 묵상을 할 때 예레미야에 보면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예레미야잖아요.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우상 섬기고 살면 너 망한다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 보내가 망해버리면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자꾸만 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망한다 그럴까요? 정신 차리라고, 제대로 살아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냥 구렁텅이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종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연히 그냥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죠. 렌트비를 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죠? 욕심. 포도원이 너무 좋거든.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니까 마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농부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것이 있었나요?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 심지어 내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이들을 너무 아파요. 그냥 막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이제 자살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자살을 자기 하는데 11층에서 애들 왜 데리고 뛰어내려요? 애들 지 것 아니잖아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 소유물이라고 착각해요. 자기 소유물.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인격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맞게 좀 잘 키워주고 그냥 떠나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마치 막 내가 뭘 해보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죠. 근데 모든 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농부잖아요. 농부. 렌트해놓고 빌려놓고 왜 자기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그래요? 그래서 4절에서는 능욕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인대.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주인의 마음이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이제 종을 보내서 근데 심히 때리고 돌아왔어. 맞아가 돌아왔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아니 이놈들이 내가 빌려줬는데 마땅히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종을 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군대를 끌고 가든지 요즘 같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죠. 경찰 신고하면 경찰 신고 경찰이 없으니까 자기가 군대를 동원해가 쫓아내버리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종을 또 보내가지고 보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보냈어. 와, 그러면 두 번이나 그랬으면 참을 대로 참았지. 그리고 쫓아내야지. 근데 안 쫓아내요. 그러니까 또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종을 보냈는데 상처를 내고 능욕하니까 5절에서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와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요. 최근에 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외친 세례 요한도 죽여버렸다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다음에 5절에 그 외에 또 많은 종들도 보냈어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종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이걸 보면 진짜 주인은 인내가 크신 분이에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 대 맞고 두 대 맞으면 그때부터 발끈해가지고 한판 붙자. 그리고 자기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면요 그냥 종들을 확 쫓아버리면 끝내. 그런데 안 쫓아내고 또 다른 종을 맞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는. 이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도대체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이동풍, 위독경 안 듣는 거예요. 안 된 거를 지 마음대로 하는. 여러분 이런 종들을 보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 근데 이제 종들을 보내고 죽이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주인이 자기 아들 보내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어요? 대답 안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응? 안 보내고 싶죠. 그죠? 이현정 선생님 안 보내고 싶겠죠. 그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사랑이 크기에 종들을 하는 걸 보면 자기 자식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누가 남았어요?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예수님. 매제 종을 보내고 보내는데도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는 그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이를 보내면, 이 아들을 보내면 이르되 내 아들은 뭐 하리라? 존대하리라. 이 존대라는 말은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대접해 주는 게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존대할 것이다. 존대할 때 이 존대는 존댓말 하는 거예요. 어른을 존대하라 할 때 어른한테는 무슨 말 써야 되죠? 존댓말 써야 되잖아요. 그때 존대해야죠.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른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설마 이 아들마저 어떻게 하겠나? 뭐 그렇겠죠. 근데 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보돈 밖에 던졌대요.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지금 농부가 렌트해가지고 그 포도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소출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계속해서 농사 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이고 그냥 장사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밖에다 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새나 동물들의 먹이가 되겠죠. 뭘 이야기할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런 십자가는요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새가 와서 뜯어먹고 그리고 그냥 매장도 안 해요. 그냥 구더기에다 던져요. 그러면 동물들이 와가 그 시체를 다 뜯어먹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 왜 농부들이 이 짓을 했을까요? 욕심이 탐욕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서 야, 이 유산,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주인이 살아있는데 자기들이 아들만 죽이면 자기 것이 되나요? 상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그냥 우리를 렌트했죠. 우리에게 렌트를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버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라. 다 내 것인 거예요.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농부의 생각이 오늘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웃기고 있네. 예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왜 내 삶에 간섭해 들어와? 예수님이 뭔데 왜 내 것을 지 것이라고 해? 나는 내 것인데 지금 내가 다 물질을 모으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지금까지 모든 건 내가 쌓았지. 다 내 것이지. 어떻게 그게 예수님 것이냐고. 나 예수 필요 없으니까 니 나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농부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예수님 보험을 하나 들어놓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상에서는 다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 옷이 살다가 주일날 딱 오면 예수님 주인이라고 하니까 잠시 주인의 자리를 비껴드리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가는 도시에 예수님 빨리 비키세요.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에 자기가 삶의 다 내 것이야. 다 내 것이야. 물질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내 삶의 모든 터전도 내 것이야. 그 자기가 왕도로 태어 자기가 주인이라 주인 노릇 하다가 주일만 오면 잠시 내려가지고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주세요. 그러고 있지 않나요? 노부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인이 살아있는데 이 상속자만 죽이면 상속자만 배척하면 다 내 것이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뭐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를 배반한 거예요. 많은 일꾼들 중에 자기들을 택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라고 했으면 감사해야죠. 감사해.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배은망덕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막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여러분 등에다 칼을 꽂고 배신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저도 목회를 20몇 년 해오면서 정말 간이고 슬개고 다 뽑아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자꾸만 배신하는 거예요. 종도 죽이고 또 종도 죽이고 또 종도 죽이고 그러다 결국에는요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프고 속이 쓰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 근데 그 가슴이 아픈 것을 부여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아들마저 주는 이 사랑이 도대체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있나요? 이제 끝내자. 꼴도 보기 싫다 그냥. 그러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내 삶의 주인으로. 아들마저 잡아가지고 죽이고 밖에 던져버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제서야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끝까지 가잖아요.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은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 성경을 인용해요. 그래서 구약 시편 118편 22절 이하를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건축가들이 이렇게 집을 짓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을 던져버리잖아요. 건축자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어디에 사용하시죠? 모퉁이 돌로 모퉁이 돌은 지금은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를 깔고 철근을 다져가 다시 그 위에 시멘트를 기초석을 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 올려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잖아요. 그러면 돌을 딱 깎아가지고 기초석을 네 군데 딱 놓고 이 양사방에 네 개 넣고 그 위에 이제 나무로 집을 짓잖아요. 아주 그냥 튼튼한 집은 튼튼한 기초석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집을 올리는데 그 기초석에 그래서 집을 무너뜨리려면 기초석 빼버리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기초석으로 삼으셨다. 그게 모퉁이 돌이거든요. 성경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농부들은 이 사도들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능욕하고 그냥 아주 욕보이는 그런 짓을 했지만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들의 이야기한 그 말씀이 곧 예수인데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지금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가 성전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전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모여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전을 쌓는 백돌 한 장과 같은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백돌뿐만 아니라 기둥도 필요하고 지붕도 필요하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밑에 이 까는 그런 바닥재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을 지어가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맞게 서로 섬기면서 연결되어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부터 나는 성전을 지어가는 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여러분 요긴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를 보십시오. 수만 개의 부품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동차를 이루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서 여러분 볼트 하나 빠지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나요. 볼트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열중시어다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내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역할이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 힐링 캠프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찬양 인도자가 우리 교회 이제
시집 간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장가 오는 교회라서 장가가 왔어요. 장가를 와가지고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힐링 캠프를 했는데 자기 있을 동안에 딱 한 번 안에 들어와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늘 힐링 캠프 할 때마다 교회에서 보였어요. 지난번 할 때도요, 12시간을 애 봤다니까, 애. 남자 집사님이. 자기는 힐링 캠프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힐링 캠프 하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근데 그분은 꼭 필요한 데 가보면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구석이든지 꼭 필요한 데 찾아보면 그분이 있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어제도 그 아내가 하루 종일 또 애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필요한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얼마나 기뻐하는지.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을 보내고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살아오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수없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밀어냈어요. 필요 없다고, 나 예수 필요 없다고, 나는 내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좀 간섭하지 말라고, 내 삶에 예수라는 존재를 개입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은요 한 사람이 잘했어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벽돌 쌓기 하듯이 벽돌을 다 하나씩 쌓고 난 다음에 완성이 되어지니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지금도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면 오늘 종들처럼 이 종들을 잡아 죽인 이 농부들처럼 능욕하고 때리고 욕하고 저리 가라고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 그 심지어는 뭐요? 예수님을 말로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어. 나 예수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남편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나 예수 필요 없다고. 예수가 뭔데? 그게 지금 농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제 농부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과거는 농부처럼 살았지만 지금은 농부처럼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다시 6절을 볼까요? 6절. 내 아들은 뭐 할까요? 존대하리라.
따라합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받들어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섬기라고 큰소리 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왔다고. 그리고 내 몸을 너희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죄를 사하는 그런 어린 양으로 제물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매일매일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살아야 될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해요. 늘 눈에 보이는 자식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돈만 생각하고 돈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있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존귀한 분이시고 대접받기 합당한 분인데 마치 농부들이 갖다 버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존귀하게 받들고 지금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 기억 속에서 그냥 재버리고 내 머릿속에는 온통 뭐요? 세상 사는 일로, 자식 일로, 여러분 돈 버는 일로, 건강을 챙기는 일로 온통 정신에 팔려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리로 여러분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해드리라고 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너희가 존대하리라 그리고 보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버려둬요. 배척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더라도.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려고 여기 자리에 왔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존대하고 있나요? 하찮은 돌처럼 취급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가장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깨달아진다면 그분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분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